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4번째 시간으로 전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과 절차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을 향하여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읍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7 족속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 가나안 국경지대나 아니면 다른 나라,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과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먼저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문을 열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쌍방 간에 누구든지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화평하는 일을 먼저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싸움은 누구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때는 싸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였을 때는 싸우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게 하시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싸움을 하되 그 성읍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전쟁을 하는 남자들과만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성읍 속에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은 죽이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원주민 7 족속이 아닌 그 바깥의 국경지대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들과 화평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를 가르쳐 본받게 할까 봐.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범죄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예 남겨두지 말고 아예 진멸하라.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아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과거의 광야에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멸 전쟁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개인적인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를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읍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는 싸우려고 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시고, 멀리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9절부터 쓰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만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냥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10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 말은 뭐냐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빼앗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 제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본받게 하고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행할까 봐 두려우니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는 것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들은 내쫓아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그러니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 그 죄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죄들, 이런 악한 죄들에 있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끊어내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의 고유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거주해야 될 주 거주지에 있는 그 7 족속은 진멸해서 아예 그들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되 그 주변에 밖에 있는 나라들과는 싸우려고 들지 말고 뭘 선포하라고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함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진멸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죄를 진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과의 싸움에서 자꾸 사람을 진멸하려고 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 안에 그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곳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애를 쓰며 또한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교회와 내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 마치 하나님께서 잔해하는 칼이었던 레위인을 들어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